온 지가 이제 1년 한 4개월 된 것 같아요. 세월이 참 빨라요.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은데, 처음에 은퇴할 때 은퇴하신 선배 신부님들이 그런 말씀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어제까지도 꼬마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시모님 하던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상하더라. 제가 그런 거 했는데, 저는 여기 상관 이쪽에 조그만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괜찮아? 전라도 말로 괜찮아? 누가 신문을 부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래도 저는 좀 고맙고 다행스럽게 이분 다 두 분 다 신문을 불러주시고, 또 이 신자 자신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마운 일인데, 오늘 특별히 이 분쟁에서 우리 신부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신부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인재시죠. 앞으로 교회나 우리 교구를 위해서 보다보면 아니라 큰일 하실 분인데, 제가 수배지만 정말 존경하고, 여기 앞에 있다고 옆에 있다고 아부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참 그래요. 참 가깝게 지냈던 신부님인데, 이 분당을 맡아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고맙고 좋습니다. 신부님 훌륭한 신부님, 여러분들이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훌륭한 신부님 모시고 사시면서, 또 보좌님까지 두 분까지 모시고 사시면서, 또 저 같은 사람 또 늘 쌀밥 잡시다 보리밥 한번 잡시다 생각하십시오. 보리밥도 뭐 건강을 위해서 잡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쌀밥만 잡수다가 별미로 오늘은 보리밥 먹는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 역사를 그리스도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죠. 보통 나눠왔었죠. 예수님 탄생 이전과 BC라고, 그리고 EU 뭐 이렇게 해서 AD 뭐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나눠서 구분하게 됐다고 그런 말들을 하죠. 포스트 코로나 말씀 들어봤을라 믿어요. 포스트란 말은 이후, 그 다음 이런 의미, 영어 포스트죠. 거기다가 코로나를 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번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인류의 커다란 사건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진 이 현실, 이 현재 우리 이런 세상의 상태 안에서 우리 교회 어때야 되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어때야 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 날이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세계 보건기구에서 대유행이라는 말을 썼죠. 팬데믹이다. 대유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래됐습니다. 결국은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학교 수업이 아주 곤란을 겪게 됐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비대면 수업이다, 온라인 수업이다, 거리두기다, 더 거리두기 더 하느냐 마느냐, 그동안 전혀 익숙지 않은 단어들, 그런 일들을 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숨을 좀 쉬어서 이제 문을 좀 열게 된 것 같아요.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모든 교회, 모든 사찰들 다 문을 폐쇄하고 각종 종교 모임 많이 제한을 했었죠. 사실 이것도 지금 불안합니다.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옛날에 청정지역이다 스스로 다른 지역 시민들에게, 우리는 청정지역이야, 몇 명 없어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니네는 그만큼 초냐 임마 이런 소리 하길래 그러기도 한가 했지만은 우리 지역도 무시 못하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 불안.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마 한국 천주교 역사상 부활주일 금년처럼 보낸 적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참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코로나는 좀 진정세를 보이고 좀 불안한, 또 조금만 희망을 갖게 한 것 같더만요만, 요즘 새로운 또 변이 무슨 오미크론이라는 거, 또 이게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불안과 이런 위기가 인류가 생긴 이래 늘 있어 왔죠. 사실 있어 왔다고 하지만은 이번 코로나 전염병은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그런 말까지 등장시킬 정도로 인류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종교까지 인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삶의 양식을 좀 바꿔놓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꿔놨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한 6년 전쯤 미국의 펜실바니아 대학 교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은 기후가 변화되면서 지구의 물 순환이 바뀌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옛날에 배웠죠. 비 오면 또 올라가고 이 물 순환이 바뀌면서 이에 따라서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서 인간의 문명이 재앙을 맞을 것이다. 그가 6년 전에 큰 경고를 했었습니다. 기후. 또 2017년 그러니까 바로 3년 전쯤에서 역시 세계적인 석학자 인도 출신의 그 캐나다 켈프 대학 반다나 사바라는 유명한 교수가 지적을 했어요. 전 지구상에 14%를 차지했던 인간의 삶의 영역이 전 지구에서 인간의 삶의 영역이 14% 정도였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78%까지 차지함으로 해서 인간이 자연과 동물들의 삶의 영역을 다 빼앗아 차지하고 그런 결과로 지구의 생물이 3분의 1이 사라져버린 지금 조만간에 모든 인간이 평등한 고통, 너나 나나 이분이 뭐니 평등한 고통을 경험할 것이고 지독한 시간을 겪을 것이다. 불과 3년 전에 예고했습니다. 불과 3년 전. 2015년 6월 18일 우리 교회 제일 큰 어른이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반포하셨죠. 회칙이라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회칙은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 대한 교황님의 가르침입니다. 교황님은 이 회칙에서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기술 만능주의, 기술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자연 살리기 좀, 지구 살리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구촌 대화와 협력을 촉구했어요. 지금 빨리빨리 좀 서로 얘기 나눠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실천 가능한 행동 집중까지 자세히 제시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 인류가 전적으로 서로 형제를 가게해서 이런 위기에 함께 해야 할 때다. 그렇지 못할 때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권고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불과 얼마 전이죠. G20이라고 그룹 20개 이 지구에 그래도 지도자급인 나라들 20여 나라 정상들이 로마에 모여서 그거 얼마 전이죠. 우리 문 대통령도 갔죠. 기후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만잔치에 불과했다. 이런 반쪽짜리 회의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이제 그만 떼자. 석탄 이제 그만 쓰자. 이 기후를 위해서. 그런데 제3세계들 후진국들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너네들 선진국이라는 너네들은 이제까지 석탄을 죽으라고 떼서 그만큼 잘 살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좀 잘 살려고 애를 쓰면 석탄 떼려고 하니까 우리를 못 떼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맞는 얘기야 보면 자기들은 이제까지 다 어지러 놓고 이제 좀 후진국이라고 그동안 애를 쓰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또 못 되게 하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잔치 불가하고 반죽대 회의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세계 지도자들은 교황님의 이 권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가만히 이면을 이렇게 떠들어보면 실상은 각 나라들이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나라만을 위한
국가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나라. 코로나 백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백신을 뭐랄까 쌓아놓고 자기 나라 백성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만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자기 나라만 경제를 살리고 자기 나라만 방역을 잘한다. 그런다고 될 일이나 아니라는 얘기겠지.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같은 거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 무슨 나라인가 거기서 생겼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 유럽 각국이 지금 난리고 우리나라까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는 분명 함께 해야 되는데 전 나라들이 함께 갈수록 더 깊어져 가는 그 인간의 삶의 그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이건 한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가난한 사람 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 그런 양극화 한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소위 백신 불균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국 위주로 우선적으로 내 나라, 내 백성. 세계 상위 20개국이 백신 전체 물량의 80%를 다 쓰고 있다. 20개 나라에서만 그러면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죠. 아프리카 저런 데서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10%도 거의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백신 못 간 그 나라. 미국에서 아프리카 이번에 미국에서 백신을 보냈다 하지만 그게 쓰고 남은 것들 이제 기한이 얼마 안 되지 않은 것들 가져다 줘봐야 그 나라 교통도 안 좋지. 그 다음에 병원도 여러 가지 시설도 안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맞출 시간 되면 이미 다 때가 지나버린 백신이 도착. 그거는 남는 일하고 우리 미국은 아프리카에게 얼마를 보낸다 이렇게 홍보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면을 보면 그렇다는 이렇게 없는 나라들, 소위 못 사는 나라들, 백신은커녕 십신도 못 구해가지고 쩔쩔매는 강한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빈민의 나라들, 아프리카니, 남미, 우리 동남아시아 몇몇 나라들 백신 구하기는 그냥 정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나가는 현실이에요. 아프리카 백신 접종률이 한 10% 미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달만 해도 10만 명 죽었다고 해요. 이게 참 놀랄 일이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백신이 개발되면은 아프리카나 남미, 아시아 어려운 나라들에게 좀 골고루 나눠지기를 바란다고 했지만은 자본주의 나라, 자본주의 사회, 또 자본주의 제약회사들 자기들이 개발했는데 그거 그다음 주겠습니까? 백신 그것 자체가 엄청난 돈벌이가 된다는 감추어진 눈치도 있는 겁니다. 교황님께서는 일찌감치 이것을 걱정하셨던 거예요. 가만히 백신 아이가 전신이 개발된다 해도 한 개 나누지 못하면 더 큰 위기에 나올 수 있다. 이걸 교황님께서. 사실 코로나가 등장하고 가장 먼저 우리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경제였습니다. 경제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경제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교황님께서 하시면서 교황님께서는 이럴수록 좀 이웃을 생각하는 형제를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인류는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웃 문제가 바로 우리 문제, 바로 나의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많은 실직자들, 난민들, 영세민들, 작은 가게들, 자영업자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고통이고 바로 나의 고통입니다. 만일 나만 이 질병에 피했다고 좋아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그거 죄짓는 일이에요. 나는 괜찮으니까 무시해버려요. 그런 점에서 코로나 전염병은 인류가 한 지구라는 의식, 한 생명 공동체 일원이라는 의식을 좀 새롭게 다시 깨닫게 해줬습니다.
저 아프리카 코로나 환자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로구나. 이런 의식을 조금 깨닫게 됩니다. 글로벌이라고 하죠. 지구 공동체, 지구 한 마을. 이제는 전 세계가 한 마을이 한 동네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300년대쯤 중앙아시아 평원에서 조그맣게 시작된 페스트라는 병이 그 유명한 실크로드를 따라서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이 병이 대유행해서 당시 유럽 인구의 30-40%를 몰살시켰어요. 무서운 일이었었죠. 그때는 거기 유럽에서만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지역, 내 나라만이 아니라 내 이웃, 내 이웃나라, 저 먼 나라에서 비행기 몇 시간이면 서로 오갈 수 있는 한 동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 저쪽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는 좋은 집에서 나만 행복을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 식구로구나, 한 가족이로구나, 지금 공동체로구나. 그러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코로나 대유행과 함께 온 세상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역시 신음하게 됐습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고민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밖에서의 일이 곧바로 교회 자신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몇 명 이상 모임 자제한다,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이다, 공부하는 방법도, 일하는 방법, 만나는 방법, 심지어는 악수하는 방법까지 이거 아니라 이제 이거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이런 듣지 못했던 일들이 일상화됐어요. 이렇게 코로나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양상을 바꿔놨고 이에 따라서 교회 모습도 많이 바꿔놨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봉사하는 방법, 미사하는 방법, 각종 전례,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이란 인식조차도, 의식조차도 좀 바꿔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꿔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저 마지막 본다에 근무할 때 어떤 자매님 정말 머리 아프게 했어요. 아니 손으로 영수증을 하면 꼭 혀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매님이 처음에 좋게 얘기하고 달려. 그래도 주교님도 허락했다 이거야. 내가 혀로 영수증을 하면 주교님도 허락했다. 나중에 제가 화를 내면서 당신 새벽부터 남의 혓바 눈을 깊게 혓바에 뭐라고 영수증을 더 넣어. 그리고 때로는 가만히 혀만 내려놓는 데가 안죽가면서 그냥 막 이러면 웃게 되면 누르면은 그걸 갖다 여기서 닦을 수 있어. 닦으면은 그 다음 진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희귀하게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안 돼요. 하루에만 사정 하나 이거 그렇고 막 울면서 주교님도 허락했다 이거야. 나는 제일 맞아 해도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막 밀리고 있어. 야, 코로나 힘이 이렇게 세구나. 코로나 딱 되니까 마스크고 통째로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말 없이 그냥 와서 아무튼 이 코로나라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것이 엄청나게 변하고 더 바뀌어질 것 같아요. 이런 속에서 새삼스럽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계속 그렇게만 이렇게 지나갔던 대로만 지낼 수 없는 그런 수백 명이 들어갔던 성당에 지금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맨날 우리 본당 보면 저는 교구청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스님이나 수녀님은 본당 안에 본당 생활하면서 가정을 방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집안이든지 딱 들어가면 그 집 분위기가 딱 느낌이 와요. 방문도 많이 했어요. 그
그냥 들어가면 그때서 막 걸레질하고 여기 많으시라고 하는데 걸레가 더러워 막 그렇게 막 먼지 구질구질하고 그런데도 마음 편안히 저 안고 싶은 집안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집안은 먼지 하나 뚝석 하나 또 가다가 튀기고 이렇게 딱 버리고 막 이런 정도인데도 왠지 손수건을 깔고 앉고 싶은 그런 집도 있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교체 오래 근무하다 보면은 분당을 방문합니다. 주인이 분당을 방문하면 그 분당 딱 들어서면 그 분당 느낌이 이 분당은 다 느낌 와요, 솔직히. 분당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부님이 아니라 오늘 분당 너무나 전례 박사니 거기 박사 밑에서 있는 준 박사들 다 되겠지. 아주 참 도가 있고 딱 질서가 있고 기도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 성가대원들도 마스크 쓴 채도 노래 못 친구들도 잘해. 아무튼 이런 분위기들이 마음이 참 나도 분당신도 또 한 번 해보고 싶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들. 그런데도 평화인사도 이제 뭘 눈치 쓰만 하고 성체도 이제 참 그렇게 받아보셔야 되고 아멘 미리하고 간다는 것이지만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생활 모습들이 도대체 신앙생활을 같지도 않다고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습정이 요전에 어떤 분당 습정이 소신가를 보니까 백신 2번 다 맞은 사람만 성가대 올라오시 이렇게 또 쓰이더라고요. 그런 거. 교회 공동체라서 믿음의 공동체, 신화의 공동체, 공동체.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보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분명히 현장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해줘라. 같이 먹으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전례나 교회 상황, 사목 양상도 이렇게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은근히 조금씩 이렇게. 이런 속에서 나만을 위한 신앙, 개인주의 믿음의 형태가 일상화되고 예지어도 못하고 단체 모임도 못하고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니까 공동체 정신이 약해진 거 아닐 것 같아요. 그동안의 고백성사, 성체성사, 견주성사, 이 성사 중심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인식도 무리가 될 만큼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커다란 파도, 커다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한참 극성일 때 바티칸 그 넓은 광장에서 홀로 주님 부활 태축 미사를 드리던 교황님의 그 쓸쓸한 모습 지금 눈에 선에 TV에 나왔었죠. 그 교황님의 쓸쓸한 모습 자체가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넓은 광장 의자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수그린 채 홀로 기도드리던 교황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의 상징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저렇구나.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같다는 마음이 두렵고 슬펐었습니다. 매일 발표되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수백 명대에서 차츰 감소한다. 희망이 잊을만 하면 또 무슨 교회에서 무슨 기도원에서 집단 감염자가 수십 명, 수백 명씩 나와서 우리 마음을 찌푸리게 했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집단 발생 세 것 중에 한 것은 종교시설이다. 이렇게 우리 천주교는 다행히 어떻게 잘 피해가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지.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아무튼 그러면 오미크론 이것도 요즘에 보니까 목사 부부가 나이지리아 갔다 와서 이렇게 했는데 또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막 짜증나 진짜. 왜 우리 종교인들이 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가? 코로나 집단 발생 세 것 중에 한 것은 종교시설. 그리스도교. 원래 그리스도교라는 의미의 한자로 기독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왜 개독교라는 소리들이 하는가? 이번에 오미크론 그 목사 부부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SNL 타워스 싸그리 빠져나 너들아 막 그냥
그래서 요 근래 교회에 대한 인식, 신앙인들에 대한 인식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혐오로, 역겨움으로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한 심정에서 같은 신앙인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상 그 모임에서 하나 어쨌단다 누가 왔어 확진자 왔다 갔다 한다 싹 다니는 사람 다 조사 어느 분당에서 또 누가 어디 일본에서 왔는데 그 사람 확진자 있다 해서 다잘 비교하고 있어 이 상황이. 그 주교님도 조사했다는데 그냥 나왔다고 이 상황이 잘 비교하게 다행이야. 개신교 일부 신자들의 그 광신, 하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비켜간다는, 자기 교회 신도들은 코로나 안 걸린다는, 자기 교회에 오라는, 걸렸다 해도 바로 낫는다는, 소독약 대신에 목사님의 소변을 이렇게 팔는다고. 그런 교회도 있었어. 호랑이로 산. 신앙의 차이를 부르시면서 반드시 대면예배를 봐야 된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억측들을 보면서 소위 신앙인들,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동안 끼리끼리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들끼리만의 개인주의에 쩌들어져 있었는가. 같은 신앙이었어. 가슴 아프게 합니다. 예배가 먼저냐 예방이 먼저냐, 일부 종교 집단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고 대립 했던 일 정말 웃기는 꼴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서울에 그 무슨 목사, 그 무슨 교회 모습을 보면 그게 하느님 믿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자신 그렇고 아이고 나도 하느님 믿는 사람이지 하면서 옷깃이 연해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다행인가? 그런 중에 우리 교회 교황님의 그 애절한 기도 모습은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에게도 자부심과 함께 우리들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새로운 경각심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정말 이런 뜻에서 우리도 정말 몸가진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잘해야 되겠구나.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사목자들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이렇게라도 함께 미사합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중계되는 미사 참여 강론 들으면서 우리 신자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미사를 못 오니까 어떤 신부님께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신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더라고요. 그 글을 읽었는데 공감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상황을 슬퍼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아이고 마음 편하게 먹는 신자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두 파트 나누시더라. 성당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매주 참석 안 해도 되는구나. 주일미사 참석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반가워하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성당 다녔구나. 야 성체 하루 못 모십니까? 좀 이상 성체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미사 성체를 모셨구나. 영성체 아쉬움이 너무나 절실하게 커서 주일미사와 성체 의미를 새삼스럽게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이런 신자들. 첫 번째 부류 신자. 성당 안 나와도 레저 해야 이런 거 좀 안 해도 주일미사 참석 안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성당 주일미사 안 나왔더니 하늘에서 너랑 무슨 벼락치는 소리 들은 것도 없고 그런 말도 없고 그렇다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주장대로 반드시 꼭 성당 생활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 그러니까 나의 일상의 삶 안에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다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줬다는 면에서는 이거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생활이나 미사나 성체 그리고 성사 생활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상대와 현상 나타난다는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일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교회 생활이나 미사, 성사 생활을 대신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당에 나가는 이유가 일상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미사할 때 내 아무데나 나가면 그것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내가 가진 신앙을 실천하고, 이건 참 옳은 일이에요. 어쩌면 그 주장처럼 성당에 가지 않고도 세상에서나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 나는 성당은 안 나가지만 마음에 냉담자 하는 소리가 안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체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아예 떠났다고 간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 말대로 자신의 일상에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자신을 속이거나 그동안 가졌던 자신의 믿음을 속이지 말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주일이면 교회에 안 나오는 대신에 재밌게 놀지만 말고 여러 곳을 방문한다든지 어려운 곳을 방문한다든지 교회에 내지 않은 헌금을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베푼다든지 성당에 안 나오는 대신 베푼 사람, 헐벗은 사람, 병에 시달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알고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으로 만난다면 그런 사람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의 핵심을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이 돼요. 좋은 일이죠. 그야말로 성숙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성당에 나가는 일로 대치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그리고 성체, 신앙, 성사 생활을, 교회 생활을 상대화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생활과 일상의 삶을 함께 보는 것, 급기야는 그들을 똑같이 보는 것을 신앙에 세속하다, 신앙에 세속하다 해서 좀 지적하고 주의를 둡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행위가 주님에서 참석해야 하는 의무를 대체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신앙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제명인데요. 신부님들, 성모님들 이렇게 봐요. 뭐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끝 기도 이렇게 있는데 저녁 시간 안 되면 기도서가 바로 내 침대에 머리 맞고 있어요. 근데 피곤해요. 누워서 손만 대면 기도서 있는데도 하나님 나 오늘 이 정도 이렇게 일했으면 됐는데 저는 기도까지 다 잡수실랍니까? 오늘 이만큼 일했으니까 적당히 오면 그냥 자. 그건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 기도 좀 생략해도 되리라 하고 믿습니다 하고는 믿어버리는 거죠. 기도하는 것과 봉사활동하는 것을 서로 상대화시켜서 내가 이거 했으니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일. 그러다가는 기도 한번 제입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주일 미사 드리지 않는 것과 일상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행위에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 대신 봉사했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문제예요. 기도는 기도고 봉사는 봉사죠.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전 안에서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성체로 그리스도와 만나고 1차 위해서 우리는 성당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무런 감동도 없이 성체를 영해고 아무 생각 없이 성대에 가겠구나. 성체의 의미, 자신의 신앙생활의 의미를 태도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사람. 실제로 성당 문을 닫았을 때 많은 신자들이 성체를 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제일 많이 아쉬워했어요. 다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아쉽더래요. 갑자기 성체를 못 하게 되니까 이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이런 신자들은 지금껏 의무감으로 미사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성체를 영하던 그런 신앙생활을 좀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오히려 성체를 온몸으로 더 갈망하게 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성체를 왜 영해야 되는지 성찰하면서 미사와 성체 의미와 그 소중함을 새롭게 다시 깨달은 사람입니다.
제가 욕심 부린다면 이렇게 새삼스럽게 깨달은 말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나눠진 성체를 받아보시면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나누는 삶을 살아갔으며 거듭나는 그런 결심과 함께 실제로 나눔의 삶을 가정에서부터 이웃과 교회 안에서 또 사회에서 실천하는 신앙이 된다면 이거 코로나 더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그동안 유럽 교회들은 세속화 과정을 겪으면서 미사찬의 신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많은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기 반면에 진짜 신자, 확고한 신앙의 깊이에 도달한 알짜배기 신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지금은 성도에 나오는 숫자는 줄어들었지만은 그야말로 참 신앙인들, 알짜배기 신자들이 성당을 채워가고 있고 그런 신자들 위해서 우리 신앙의 유산, 믿음의 맥이 더욱 단단하게 이어져가고 있다는 거죠. 유럽 교회에서. 우리 역시 이번 코로나 여파로 교회가 세속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깊이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희망이죠. 이런 위기 속에서 신앙의 핵심을 갈망하는 신자가 있다는 것은 과연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이런 신앙의 감수성이 내 안에 있는 내 신앙의 감수성이 무뎌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깊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그래왔듯이 어떤 처지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감수성을 잃지 않는 신자들, 믿음의 맥을 이어가는 신자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들 같은 신앙인들이 저는 이런 신앙인들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 인류 미래를 걱정하는 교회가 여러분 같은 신앙인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개신교와 같이 어느 누구의 개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인류를 걱정하시는 교황님과도 하나로 일치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번 코로나 덕분에 나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내 믿음의 정도를 뒤돌아보고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 은총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아무튼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많은 것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깐디 그 양반 하신 말씀 기억이 나요. 그분 말씀이 세상스럽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존경한다. 정말 예수님은 존경한다. 그러나 예수쟁이들은 싫다. 나는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예수쟁이들은 싫다. 그 말의 의미가 새삼스러워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위치,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위치, 한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막 부르면서 그야말로 뜻대로 살지 못했고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고 십자성호 매일 그으면서도 다른 이해를 위한 십자가를 지지 못했고 사목자들 사모하면서 정말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반성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 사태는 어쩌면 앞으로 더 크게 들어닥칠 우리 교회의 위기, 신앙 위기를 앞당겨 보여주면서 사회와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줬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인들의 봉사, 여러분들이죠? 신앙인들의 봉사와 성직자들의 사모, 이건 교회 후다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팎의 모든 가난이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열게 하고 우리 신앙의 원천을 다시 향하게 해주는 그런 안내자다. 더불어서 이런 고난의 시기가 성직자나 또 성직자와 평신도 간에 서로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세심하게 서로 나누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성직자 중심주의, 권위주의,
그런 삶에서 탈피하고 좀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형제적인 사랑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퇴했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성직자와 이 평신도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고 깊이 있게 서로 돌볼 줄 아는 그런 사업들이 펼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목자들이나 우리들이 신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어쩌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코로나가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예전과 분명히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많이 비워진 교회를 다시 채워야 하는 일은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종교한다는 것도 많이 옛날보다 어려울 거예요. 이런 어려움 중에 일부 교회가 짜증나게 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종교에서 벗어나고 종교가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 젊은이들 가져요. 그런 의식까지 생긴 만큼 선교하는 일 정말 이제 어려울 겁니다. 요전에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형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얼마나 어렵냐. 그거 어떻게 한다냐. 1호 해줬더니 그냥 형제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더라고. 신부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왜? 코로나 조금 무서워했지만 그동안 그만큼 묶여있었던 반작용으로 여행을 무지 많이 나갈 거란 얘기죠. 요즘 젊이들 집에서 소위 비행기 내식을 배달해 먹는다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뭔 소린가 했더니 한국에서 미국, 뉴욕에 가는 비행기에 나오는 기내식, 여기서 홍콩 갈 때 나오는 저녁 기내식, 비행기 안에서 나오는 식사, 로마 갈 때 나오는 기내식 같은 것을 집에서 배달시켜서 먹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못 가는 여행 기분을 집에서라도 내자 이런 거예요. 여행사들도 비행기 표를 못 팔면 비행기 탄 기분, 느낌이라도 팔자 해서 그런 걸 개발해서 된다. 그런 상품들이 젊은이들이 인기 추구라는 겁니다. 이렇게 못 나가서 애달고 여행 못 가서 애달은 사람들이 코로나 끝났다고 성당에 나오겠습니까? 신부님 걱정입니다. 아이고 신부님 굶어 죽을까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좀 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교회가 많이 아프겠지만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태도나 믿음의 양상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됩니다. 사목자들 역시 사목의 방법이나 사목 양상도 어느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암 신부님 앞이라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딴 신부 앞에 가면 이런 소리 못해요. 잘못하면 네, 우리 신부는 아주 세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교회 앞뒤, 교회 미래를 알고 사시는 분인데 역시 정말 사목자들 사업 방법 양상도 바꾸지 않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이제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사목자와 동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공부하고 그래서 뭔가 길을 찾아야 돼요. 저 지난달에 저희 동생 영주에서 상어농장하는 동생 집에 일하러 갔었습니다. 한 2주간. 그러니까 요즘 막 사과가 딸 때인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네팔, 베트남, 그다음에 막 이런 필리핀 아가씨들이 막 한 20-30명 떼져가지고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만 해줬는데 그걸 못 하게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각자 집에서 하라니까 가족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과 많이 했는데 누가 따옵니까 그거를. 우리도 가족 모이라고 해서 갔는데 가족이라고 해야 저하고 제 동생 수녀 둘 갔어요. 다른 가족들 먹고 살아야지 어디 사갔다고. 이게 현실이야. 그냥 사과 그냥 널리 있는 거야. 빠지고 못 싸움 주저 앉을 수 있는 거야. 그날 주일날이 걸려가지고 토요일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에서 함께 나가자. 오늘 그냥 그 성당 뒤에 앉아서 함께 미사하자.
그렇게 그런 일요일날 내일 또 저기니까 토요일 특집 인사 하십시다. 동생하고 수녀 두 분하고 동창 같이 왔고 저하고 넷이 그쪽은 시골 본당에 갔었어요. 오늘 본당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얘기 안 했어. 땡땡 본당. 하고 기다려 주셔 큰 신자를 앉아있는데 시모님 젊으시니까 올라와서 미사하는데 성부가 고개 한번 안 들더만 미사 끝날 때까지 고개를 쳐갖고 그냥 성부가 이렇게 오는 미사가 끝났으니 그때까지 뭐야? 강론은 혹시나 강론 좀 기다리려고 그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속에서 그냥 막 손같이 지금 던져고 누가 저렇게 하는 저희 얘기예요. 저희 동네 우리 신부님들 동네 얘기예요. 오늘 신부님 한 신부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기분이 미사하고 그런 건지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망설여서 갔더니 한참 가다가 선생님 형님 보셨죠? 한 일주일에 이러고요. 미사 딱 하면요. 안보한 신부님 같이 한 주간 잘 지내냐고 인사 한마디 못해요 미사한테? 도대체가 여러분들 사과 요즘 농사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코로나 힘들지만 그런 말 한마디 못하다 이거야. 그러니 속에서 다 해가지고 그러고는 그냥 이 미사가 이러니 뭔 힘이 저렇게 미사 하나 안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일 쓰고 나도 하면 가다 야 나 내일부터 냉담을 넣다. 나 여기다 다닐 거야. 농담하고 냉담을 그랬어요. 저런 성당에 못 들어가냐고 진짜 화만 나고 들어오고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추가하고 이런 사람을 좀 뭐라도 좀 신경을 주고 좀 격려를 좀 해주고 좀 코로나 시대 때 사고를 얼마나 고생한다고 한마디 말하고 이게 그랬다고. 누워서 침대 드니까 정말 다른 스님한테 말 못해. 아무튼 교회 사모님이나 세상을 향한 시선이 역시 이제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관점으로 평신도와 사목자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계획을 세워 나가야 돼. 분명한 점은 분명 코로나 질병은 우리 신앙의 원천적으로 성찰해주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님께서 지난달 정례 미사 때 말씀입니다. 인류에게 쓸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코로나 전염병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지나가는 것인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옳게 가리며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헌신할 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교황이 말씀해 주신 핵심은 결국 우리 교회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자. 너무나 멀리 와서 복음으로 돌아가자. 가난으로 돌아가자. 신앙인과 세상에 호소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번 우리 가톨릭 평화신문 1면에 우리 여기 이 본당 얘기가 나왔거든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분정 본당 신부님 상모습이 소개되면서 반가웠습니다. 안봉 신부님, 옛날 변명입니다. 안봉 신부님. 한참 후배지만 정말 중요하고 멋지게 하는 것에 고마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보니까 뭔가 본당을 위해서 뭐라도 좀 본당이 코로나로 우울해진 본당 분위기를 좀 뭔가 바꾸려고 일으키려고 쇄신하려고 그런 노력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분정성당이 평화신문에 이렇게 소개해요. 야외 미사를 하고 한다, 성지순례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각종 모임 어떻게 하면 새롭게 기운을 넣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힘을 들고 이것만 노력하는 이렇게 그런 모습이 보여서 후배십니다만은 기대가 끝나지 않게 잘 사시는구나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교문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후배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좋은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본당에 새로운 기운을 얻고 세워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본당하시는 그 노력을 보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고마웠어요. 여러분들 복 받는 본당.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이렇게 세상에 외칠 때 우리 교회는 위드 코로나 대신에 위드 갓을 외치자. 위드 갓, 하나님과 함께 하자.
뭐 좋은 제안 반가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영성을 위한 일들 놓거나 이제 좀 쉬자 뭐 움츠리거나 게을리하거나 그래서 이제 하지 말고 이제는 신앙생활도 믿음의 일도 코로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새로운 각오 결심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분명 이 시간을 외울 시기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분명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영성으로 그분께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께서 코로나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를 곰곰이 성찰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말을 너무 많이 했고 말로써 모든 걸 하려고만 했고 복음 선포, 하나님 찬양하는 일, 기도, 선행 우리끼리만 말로서만 하려고 했고 기도, 신심 역시 나만을 위해서 말로서만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 내 말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 음식을 듣지 못했고 이제 우리가 진짜 침묵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이거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마스크를 쓰고 침묵할 줄 알 때 하나님 음식이 들어올 거라 했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럴수록 서로 문자나 영상으로 좋은 영상들 많잖아요. 핸드폰 한마디로 서로 위로와 희망을 나누면서 형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 이론이고 한 믿음의 공동체고 한 분당의 식구라는 것이 신앙의 의식, 믿음의 의식이 희미해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도록 서로를 또다기면서 격려하고 기도 중에 서로를 기억하면서 이 시련의 시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대림절 잘 맞이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음층의 기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